안녕하십니까, 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당대 세상의 지식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본다면 우선 바울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유일신임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다 신을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당시 우상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들은 신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안에만 존재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 부족함을 채우는 우상들하고 다르게 자기 충분성, 충만하다, 충분하다, 자기 충분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혈통으로 옛 아담의 후손으로서, 즉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또한 전했습니다. 우상들처럼 우리가 뭔가 지극정성을 다하고 그 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돌을 닦아야만 그 신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계시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일반 계시로서 나타났고, 그리고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일반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며 현존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셨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신화적인 우상 숭배와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가를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 그것이 우상과 기독교 하나님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잘 설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바울의 설교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상은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그 신을 믿는다, 제우스를 믿는다. 그런데 그 제우스가 도대체 어떤 신이며 뭘 우리에게 원하시며 뭘 기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제우스에게, 어떤 우상에게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투영해서 자신이 원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한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우연히 태어난 존재로 여기려 합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한 그 유혹한 그 뱀의 유혹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창조주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죄를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어쩌다 운이 좋아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습니까? 전혀 그럴 리가 없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그런 죄된 인간은 자신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이나 돌이나 나무에다 형상에다가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기대하면서 종교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또 한 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절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을 창조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면서 2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여러분,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죄된 인간이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잔머리로 만들어낸 가짜 우상을 숭배하는 일 따위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이런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무지했던 시대는 앞에서 언급했던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뜻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저 자신을 하나님 삼아서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그 이기심을 그대로 투영해서 우상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열심을 내면서 이 세상에서 복을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셨다. 그것을 그냥 용인해 주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인데 그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지한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라면서 그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진리에 있어서 감춰진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무지한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보여주시고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답니다. 명령.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선 거죠.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우연히 태어난 존재로 여기며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서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돌아서라, 회개해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바로 끝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심판주로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재림하실 때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그것이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반드시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돌아서라 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미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의 심판이 있죠.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유한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바울이 전한 설교 그대로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심판주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의미는 뭐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죠. 우주적 종말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정하신 때에, 아무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심과 동시에 심판자로 삼으셨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지만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과 설교와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략 300년 넘게 아레오바고 언덕에 날마다 모여서 인생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신은 누구이냐, 이런 주제들을 놓고 끊임없이 토론을 벌여왔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그 철학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과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저는 이런 바울의 설교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 주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설교할 수 없었을 것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자신 안에 있지 않은 것을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담대하게 외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내 안에 이런 바울의 모습과 같지 않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누군가 앞에 서서 예수 믿으셔야 한다라고 그 말 한마디 내뱉는 것조차도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과연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만났는지를 정말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분명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비밀은 이미 다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확증되었고 증명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온갖 세상의 잡다한 지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온갖 인간의 상식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진리를 관념화시키고 우상화시키며 종교화시켜버리고 있던 당시 아테네 사람들과 이 철학자들의 모습이 혹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